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방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 특별히 14장 17절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은 대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고 또 속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참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느리거나 또는 어떤 반응이 속히 오지 않을 때에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의 말이나 행동들이 급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성격이 그렇다, 나는 원래 좀 그렇다, 그리고 나는 말만 그러지 또 내 마음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타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화가 나지 않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인격이 있을 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화가 나고
또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도 화가 나고 의로운 일에도 의로운 분노가 나는 법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특별히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우리의 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는 뒤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화를 내고 노하기를 속히 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악한 영이 틈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참지 못하는 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그것들이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속히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여러 생각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게으르고 하지 않는 모든 것도 또 사람의 눈을 속이고 죽게 하듯이 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미움을 받습니까? 사람들 앞에도 미움을 받습니까? 받게 됩니다. 잠깐이면 모르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속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세상을 속였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것이 수면 아래 있을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악한 계교를 꾀하기보다도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계교를 꾀했을 때 그것은 미움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는 것, 형제와 가족과 모든 지체들의 잘못된 모습 또는 연약한 모습, 여러분 사람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요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공동체 앞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않고 악한 계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또한 31절에도 또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있고 또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격이 드러나는 자리는 언젠가?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그리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는 학대하면 안 됩니까?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지체요 형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었다라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돌봐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거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부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닌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는 뭡니까? 이 자리,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는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주장하는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판을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태도로 서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 바깥에서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재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재물이 누구의 소유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있는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가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들은 그것을 모으는 과정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작은 것이지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을 가져도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전자가 부자입니까? 후자가 부자입니까? 후자가 부자예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들을 모으고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재물을 가진 사람은 마치 그 재물이 이 땅에서 유용하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재물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처럼 그저 그 재물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미련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육신의 생명은 평온한 마음이나 뼈들의 썩음은 시기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네 육신에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에서.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시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영생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육체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온한 마음, 화목해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해서 무엇이라도 얻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생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린 걸 시기했던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꾸던 동생을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시고, 평생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시기와 질투도 다 벗어버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체로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오늘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늘 평온한 마음, 화목해하는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